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설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이제 설날인데요. 설이라고 하는 명절을 언제부터 지켰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신라의 그 선덕여왕 때 서기 641년 때 삼국사기에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그 백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이 이 선덕여왕에게 정월 초하루를 맞아서 할애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글이 이 설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는 역사적으로 처음 기록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 명절을 지키는 것은 한 1400년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 명절을 지키는 그러하기에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면 한 1400년 된 그러한 명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1400년이나 된 그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게 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설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그 이수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학자는 왜 설이라고 했냐 하니까 한 살을 더 먹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날이 한 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참 서럽다. 서러워서 설이라 이렇게 이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설이라고 하는 그 뜻이 원래 한 살 더 먹는다, 살에서 유래돼서 살이 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설이라고 하는 것,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 새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날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좀 낯설게 여겨지고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이라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설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이 날이 참 기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휴라는 거죠. 오랫동안 쉬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 긴 연휴 동안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가족들을 만나 뵙고 그동안 찾지 못했던 또한 사촌들 또 그런 우리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휴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이동들이 있게 되고 또 그동안 뵙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모임과 또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이지만 좀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또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되죠. 이제 좀 고향을 방문해서 좀 만나 뵈려고 찾아가려고 해도 전화가 온다는 거죠. 오지 말라고. 너 와가지고 또 코로나 퍼뜨리면 우리 동네 말이 아니라고,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내가 자라왔고 내가 커왔던 그 고향을 찾는 그러한 마음들, 또한 내가 자라왔던 혹은 또 나와 함께했던 그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한 여러 친지들을 방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설이라고 해도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멀리
친척을 방문하거나 이동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희 전주 내려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을 잘 생각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즐겨하고 참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참 많은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와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가 참 동창 모임이라든지 또 향후회 모임이라든지 어릴 때에 함께 지냈고 함께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과의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만 봐도 참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 가운데 참 고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서가 참 뿌리 깊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 명절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한 친지들 방문하는, 또한 함께 식탁에 어울려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 가운데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향이 있음을, 우리가 가야 되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만 하는 영적인 고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틀 후 설 명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들이 가야만 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고향, 특별히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향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고향을 가리켜 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원래 고향은 갈대와 우르였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및 그 자손들, 자녀들 이삭과 야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따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에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완벽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장애물 앞에 넘어지고 타협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 힘든 어려운 것들을 넘어가게 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13절에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따라 지켜 행하였으며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가운데에 신뢰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신뢰를 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본인에 대해, 자기 의식에 대해 이제 말씀하며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말씀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과 마치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거주민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참으로 다르게 됩니다. 거주민 의식을 가지고 살면 자신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그들은 말하고 이 땅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면 언젠가 떠나서 나는 저 부양 하나님 마련해 주신 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살지가 않습니다. 그저 이곳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간 곳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저 천국 하늘나라에 내가 갈 본향을 생각하며 그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이 땅에서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 간 곳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도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이 땅에서 거주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헷 족속에게 소개할 때에 자신을 가리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자기 것인 양,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저 나그네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저 잠시 왔다가 가는 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을 가는 사람은 고향에 도착하기까지 그 지점이 어디일지라도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어도, 아무리 편안한 곳에 있어도 이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자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 자신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가 간 그러한 외국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 우린 진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 행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비록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유는 바로 나의 자의식이 바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자의식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그러한 인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외국에 가게 될 때에 이제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우리는 입국 서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입국 서류를 보면 제일 먼저 제일 위에 나오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칸이 있죠. 예, 바로 국적이 어디냐 적으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은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당신의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목적이 뭡니까? 라는 것을 적는 항목이 나옵니다. 또한 그 세 번째 질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서 머뭅니까? 그러한 질문이 나오는 그 입국 서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이곳에 온 용무, 어디서 머물 거야, 행선지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이 질문에 대답하고 이 질문에 적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세상 종교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근본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면 자신의 근본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인생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을 때에 그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그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적을 수 있고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무엇하러 왔습니까? 자신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물음에도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질문에 그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대답,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넓게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탑을 쌓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정도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저 분열과 파괴만이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하러 왔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본영이 되시고 이러한 삶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머무를 것입니까? 불교나 세상 종교는 이 물음에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윤회소리라고 하는 그 종착지를 알지 못한다. 지금의 당신의 모습은 예전 과거의 업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지금 잘 업을 쌓아야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말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본향 저천국 하늘나라로 갈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행선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왔다가 자신이 가야 할 행선지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우리의 행선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저 영원한 본향이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그 고향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인간이 지닌 본능적 심성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입니다. 고향이 같다는 것은 바로 출생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향이 다르다는 것은 출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의 고향은 바로 저 천국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향수와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때에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미국에 갔더니 정말 말로만 듣던 그랜드 캐년을 가시고 요세미티를 가시고 엄청난 또 뉴욕을 가시고 미국의 여행을 막 하면서 너무나 보기 좋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오신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해요. 한국에 돌아오신 이후에 이제 설교만 하면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어디 갔더니 뭐가 있고 내가 뉴욕에 갔는데 뭐가 있고 설교만 하면 입만 여시면 그냥 내가 미국에 갔을 때 3박 4일 부흥회를 하는데 3박 4일 동안 말씀 동안 내내 미국에 가서 무엇했고 미국에 뭐가 있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노예 때가 돼서 노예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저 목사님 또 강단에 올랐으면 설교하실 또 미국 얘기하실 거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설교를 시키지 않고 축도를 시키라고. 축도하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축도를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다 올라오셔서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내가 미국에 계실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미국에 계셨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미국에 계셨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이렇게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껄껄 웃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국에 한번 가본 곳, 한번 여행하고 온 것이 얼마나 그렇게 기억에 남으면 그 미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 그런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는 그러한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곳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는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한동안 괜찮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직장이나 가족 모임에서 소외당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때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가 멸시당하는 천대와 왕따 같은 것을 당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하나? 내가 꼭 이 길을 가야만 하나? 그냥 이전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고향을 끝까지 지키고 또한 고향 가는 것을 끝까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향에 가면 향수를, 그 어릴 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잠시 안정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향에 가는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곳에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설 명절 대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부산까지 가는데 13시간, 14시간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라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그 대답 가운데는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쁨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 세상을 실제로 떠나가는 그날에도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에 다시 보자고 여유 있는 미소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타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가기를 결심한 이후에 그는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겠지, 조금의 소망을 가지고,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가는 중에도 그는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시면 어떨까, 포기하고 아버지가 나를 다시 내치시면 어떨까, 실패하는, 나를 내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가지 말아볼까,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겠지만,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소망 속에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생각했던 그 이상,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맞이해주고 신을 시키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더 나아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절의 모든 고생과 아픔, 배고픔과 서름은 다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가 거할 고향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설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육신의 고향이 아닌 우리 본향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의 삶이요, 이 땅에서 삶은 그저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잠시 머무는 그러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저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